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 앞에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온 한 사람이 지금 형님이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지 않습니다. 내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정으로 가든지, 저기 보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형님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삼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요러고 이제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에 대한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넣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이르되, 요게 싹 바뀌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 재물을 쌓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싹 바뀌면서 제자들에게 바뀌는 장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물어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23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서 보면, 이제 부자가 17절, 18절에 읽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의 재산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이라는 말을 언어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홈디포 같은 데입니다. 월마트입니다. 너무너무 큰 곳을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적어서 이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가 필요한 건데, 그냥 곡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메머드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홈디포 가면 다 있죠. 없는 게 없죠. 그런데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 영혼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들 때 그가 가지고 싶었던 것은 곡식입니다. 내 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곡식 또는 너와 나의 곡식, 이웃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60년, 짧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수술 비용을 위해서 빚이라도 지어서 수술 비용을 보내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내 곡식의 창고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곡식을 둘 그 곡간이 모자르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자기의 영혼의 부족함,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부족한 그 부족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결론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 그 월급을 받으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렸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내구탱이를 띄워버립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또 띄워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더 큰 창고를 위해서 자기가 창고를 짓자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 부족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과 자기의 재산에 대한 부족함을 아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14절에 얘기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 소유하고 있는 건데 더 많다는 겁니다. 두 용어가 합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그 월급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원한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보다도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재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상이 되고 내 탐심을 위해서 쓰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보다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나는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합니다. 왜 S그룹의 막내딸은 사실 세상을 떠났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 밑에 지금 신라호텔 사장하는 그 돈만 해도 수조 원이 되거든요. 프로포폴을 뭐하러 맞습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너무 외롭고 허전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더 큰 곳간을 더 큰 창고를 메머드 창고를 짓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랍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형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법정에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습니다? 랍비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권한으로 자기 동생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얘기할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보다 더 큰 여기 생명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 이거는 조엔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을 같이 포함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법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랍비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권한의 능력보다도 더한 영적인 영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아프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술하고 돈을 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빚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 부자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갖기 위해서 걱정한다. 그걸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몫을 띄워놓으면 10의 1을 띄워놓고도 이제껏 60년 잘 살았습니다. 이웃의 것, 양 구탱이를 띄워놓고 10의 1을 또 띄고, 그러니까 10의 1을 띄고도 잘 살았습니다. 100불짜리 살 거 90불짜리 사고, 100불짜리 살 거 80불짜리 사고, 이웃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풍성함의 이 원래의 뜻은 내가 많이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족한 줄을 안다. 청빈 낙도입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도 묵불인견입니다. 알고도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줄이면 10개를 쓰고 싶은데 12개를 쓰고 싶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덜 써보십시오. 9개를 쓰면 하나를 쓸 수 있는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24시간을 가지고 쓰더라도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시간이 모자랐습니까? 공부하는데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자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하나님이 더 주실 때에 10개를 쓸 걸 9개를 쓰고 8개를 쓰고도 부요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입니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유래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73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100만 명 되는 분들이 국민학생으로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할 때 그 모든 돈을 다 댄 분이 바로 이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대통령에서 홍위병 공산화가 됐을 때 인민재판에 끌려 나갑니다. 그러면 죽여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인민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안에서 아이를 낳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저 사람, 그래서 못 죽였어요. 인민재판에서.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공산당원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십니다. 신일중고등학교도 그분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한국유리, 제일모지, 대한모방, 이런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실 때에 그분이 6.25를 맞이해서 제주도로 피난을 가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피난 중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갚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갈 때, 내가 다시 돌아갈 때 여기에서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빚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그리고 시간의 능력, 은사들을 다 쓰고 가야 된다. 저희도 가기 전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러더래요. 장부도 다 부산에 갔고 제주도에 갔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갚은 이 빚을 갚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갚은 거를 써가지고 제주도로 피난 오셨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에서
되기 위해서 사업자를 찾는 그 중에 정말 양심적이고 이 미군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줄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최태섭 장로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빌리그레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경제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65%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됐던 경제가 됐든 다 재물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와 부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러기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어쨌든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거를 다 갚고 나서 갔을 때 미군 사령관이 있다가 그분을 택해서 그분이 다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그 모습을 보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김의겸이라고 대통령 민정수석 대통령의 모든 생각과 말을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MBC에 있다가 기자로 있다가 정권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얘기할 때 그냥 대통령과 지금 한국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4억 5천을 가지고 25억짜리를 사서 그게 30억, 45억이 아니 자기가 국민들 앞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은행 빚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 속동에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재물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강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지금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더 큰 월마트와 같은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도 이게 모습 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직위가 자꾸 올라가면 부장 때는 주일날 빼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상무이사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대기업의 전무 정도 되면 분기별로 나옵니다. 분기별로. 사장 정도 되면 정말 가끔 나옵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재물이 이 이민사회에서도 돈이 잘 벌리면 주일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이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곡간 높이는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탐심,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달라는 겁니다. 배가 고팠을 때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른 것 가지고 만족을 안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줬더니 뭐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의 의미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이 확인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느끼면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돈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정말 걱정해야 될 영혼의 구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래서 저 곡간이라는 건 창고, 메모드 창고를 얘기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게 뭡니까? 28살짜리 승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다가 버닝썬이에요. 버닝썬. 여긴 버닝 프라이데이죠. 그죠? 아니 28살짜리가 성매매를 하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고 아니 술 한 번 먹는데 1억이에요. 저는 1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뭐 죽을 때까지도 못 보겠지만 이 1억을 한 판에 1억을 좀 죄송합니다. 설교 중이라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술을 한 번 먹으면서 그게 사실은 그 정권하고 다 연결돼서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져서 나올 때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 목사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 갖다 붙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영혼에 대한 평안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 어리석은 자 원어상으로 보면 정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옆 사람하고 보니 참 당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 처먹고 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주의 날에는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과 육을 얘기하면 혼이 영을 지배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혼이 살아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껏 누리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잠들었던 영혼이 주의 말씀 속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습니다. 선교 가라고 하면 내가 갈까 말까 계속 망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대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24 곱하기 7 해갖고 그 많은 시간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려서 내 영이 살아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겠어요. 하루에 수없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해도 돌았으면 세상 속에서 나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저의 고백입니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작아진대요. 일주일 내내 세상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게 없어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정권을 해서 다 놓치쳐버리고 자기가 하는 건 화이트리스트예요. 자기가 하는 건 내노란불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만든 얘기고 네가 하는 건 틀린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다 맞지만 하기는 싫고 그러면 능력이 없고. 그런데 능력을 갖고 싶다면 영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많아져야 내가 능력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의 선상에 서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와서 유산을 남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든 이 비유를 다 듣고도 와서 지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유업을 달라고 하는 그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가장 살아있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요.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양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에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옆에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김성수 선생, 고려대학교 세우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가르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 아첨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아첨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편을 갈라야 돼? 나는 그냥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이 유일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독재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와서 정치 자금 내라는 거예요. 정치 돈 내라는 거예요. 돈과 정치는 같이 갑니다. 권력과 돈 내라고 해야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정치 자금을 내? 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텍스를 엄청나게 많이 2배, 3배 매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금을 깎으려고 자꾸 노력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내려고 합니까? 이 유일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많이 낼수록 내 나라가 굳건해지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우리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웃이 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합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십시다. 10개 쓸 거 9개 쓰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바꿔서 하고 하나를 더 줄여서 이웃과 함께 좀 나누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63빌딩을 진 Y교회 안수 집사님 여의도 63빌딩을 짓고 그분이 다발성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락교회 그 교인들 모두가 기도하고 수만 명이 기도하고 정말 살아났어요. 다발성 골수암인데 그 당시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다발성 골수암은 아무 데서나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간증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발했습니다. 3년 있다가. 또 기도했어요. 또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발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3번 그랬어요, 3번. 근데 또 재발했어요. 마지막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500만 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500만 원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니까. 하루 연명 치료하는데 500만 원. 그 당시에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뭐 얼마 안 될 때인데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얼마니? 뭐 1억 5천. 그 당시에 뭐 1억 5천이 엄청난 돈입니다. 30년 전이니까. 밖에서 가족들이 회의하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그 아주 살 만큼 살 만한 집입니다. 근데 그 돈이 어려우니까 이거 띄자고 연명치료하는 이 호흡기를 띄자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무의식 코마 상태입니다. 밖에서 한 그 회의 결과를 들은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 느끼는 그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코마인 상태가 밖에서 이 호흡기를 띄겠다라고 했는데 울더라니까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마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살려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시간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부유함 아니에요? 근데 내게 가진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게 좀 적더라도 하나님께 많아지면 이게 부유한 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보다 먹는 게 낫대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식사하고 나니까 얼굴들이 환해지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배고프지 않게 제가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분이 저에게 세상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하시다. 너무 부하지도 말고 목사가 부해봤자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너무 부하지도 말고 제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혼만은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쳐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불러도 이제까지 이만큼 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함과 풍성함이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하는 데는 빚을 지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색하고 계산하고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